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성경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성경을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1장은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대하고 예수 믿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 모세는 광야에서 먹을 걸 줬는데 당신은 왜 안 줘? 이러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그때 그 시대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사실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시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멋있는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신령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야기가 10번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만 해도 다원신학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경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장은 뭐냐? 그러면 신령한 축복이 도대체 뭔데 그거 우리에게 주려고 성경 주셨냐? 신령한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신령한 축복, 제일 먼저 어떤 게 신령한 축복이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도록 내가 만들어 주고 싶어. 이걸 생명을 얻는다 이래요.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를 죽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하는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예요.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마귀 손에 붙들려서 그에게 끌려가는 인생 살거든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더니 그 손에 붙들려서 그에게 끌려가는 인생인데 그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이동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 죽으면 어디 가냐? 천국 간다. 그런데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이게 성경이에요. 나 때문에 내 새끼들은 정말 축복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예수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베소 2장이에요. 그러면 3장은 뭐냐? 그러면 이 신령한 축복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인데 왜 나에게 주셨느냐? 그거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걸 우리는 전도 선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 신령한 축복을 내가 받아서 나 때문에 내 자녀, 이웃, 친척들이 다 신령한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세운 인류 최초의 축복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놓치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신령한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이 신령한 축복이 나누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데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게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은 이 복음을 쉐어하는 가정, 이걸 꿈을 꾸는 가정, 세상의 축복을 기대하는 가정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을 기대하며 그 신령한 축복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는 가정, 그 복음으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가정,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에요. 이게 에베소 5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가 필요해. 그게 6장이에요. 6장은 영적 전투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이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노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싸워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군사니까. 이걸 우리는 십자가 군병 이렇게 이제 흔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잘 모르니까 하려고도 하지 않고 맨날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얻어터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싸우려고 생각만 해도 이길 수 있다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싸우는 건지도 모르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케어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셨는지를 잘 양육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룹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룰 때 첫 관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의 꿈은 실현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요, 굉장히 엉뚱한 방법으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이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마누라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자식 새끼들하고 싸우지 말고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싸우려고만 해봐라. 그러면 넉넉히 이긴다.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매일 바가지 긁는 마누라가 크게 보이는 거죠. 예. 맨날 고집 피우는 내 남편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줘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그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지혜가 헬라어 원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관계를 깨트리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두움의 세력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9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해서 이렇게 사단과 그의 졸개 귀신들이 어떻게 출현하고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좀 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거 다 누리게 해준다잖아요. 우리 이거 잘 누려서 정말 축복받아서 세상 살리는 그런 인생 한 번쯤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하는 하나님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도가 되어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싸우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가 영적 전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싸움 하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해봐라.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너희에게 줬잖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요. 저 아직 여러분에게 전도해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걸 믿으니까. 저는 목사면서도 전도하기를 너무 간절하게 원했는데 개인 전도가 전혀 안 됐어요. 개인 전도 자체가 저에겐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서 정말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가 어두움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가서 뺏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 십자가에서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너를 사로잡고 어둠의 세력을 꺾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친척들이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영적 전쟁하려고 해라. 그리고 승리해라.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전도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가 되냐면요,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똑같이 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손에 붙들려 끌려가고 종로로 타다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그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랑받고 응답받고 세상 살려고 살다 천국 가는 운명으로 운명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운명이 뒤바뀌어졌는데 문제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전쟁해서 이기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운명은 바뀌었어도 왜 삶이 안 바뀌느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실패의 경험, 우리의 거친 기질, 잘못된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왔다. 근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베드로가 일어나 세상 살릴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적극적으로 베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베드로를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자기 사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승리해요. 그 승리에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서 이제 수금을 타요. 이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 그 모습이 우리 사회라면 너무 이뻐서 안아줄 것 같잖아요. 근데 단청 끼고 전무 새끼가 나보다도 인기가 많아? 이러면서 그냥 단창으로 벽에다가 다윗을 박아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9장 이야기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내 사위를, 내가 임금인데 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악기를 타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저런 미쳤나? 근데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악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나 우리 실패의 경험이나 잘못된 기질, 성격 속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나 스스로 무너져요.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야.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그랬다고 해요. 내가 목사이면서. 근데 영적 세계를 알고 내가 영적 전쟁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꿈을 바꾸고 반응하는 게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전히 쓰러지고 무너질 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걸 느끼고 살아요. 영적 전쟁하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 내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요. 이사야 60장에 보면요, 온 땅에 흑암이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는 어두운 시대가 오는데, 그러나 그 시대에 네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있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거라, 이제는 승리해라. 그러면 열방의 열왕과 재물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경제 축복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신령한 축복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면서 행복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사실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앞으로 수로가 2m 정도나 있어서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쉽게 침공이 안 되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여리고성 전투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 설명해 주거든요. 제일 먼저 제사장 7명을 뽑아서 나팔을 불게 해요. 근데 이 나팔이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은나팔을 많이 불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에는 양각 나팔을 불게 해요.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거예요. 이게 소리도 크게 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양각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은나팔로 빰 하고 불어요. 와 이러는데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의 맨 앞에서 불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예수 이름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전쟁의 승패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은나팔을 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양각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해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 바로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게 해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말씀이 적힌 2 돌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2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만나가던 항아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다 굶어 죽어야죠. 40년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붙들려지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각나팔을 7 제사장이 불고 나가는데 그 뒤에 이 언약궤를 이제 따라 붙게 했죠. 그리고 무장된 아주 잘 훈련된
군사 몇 명을 맨 앞에 세운 거예요. 소수의 무장된 군인들을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세계 살리는 증거가 나타나길 원하면 이 교회의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3절 17절에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이승우 안수 집사님 마귀가 와서 찔러도 찌를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왜? 전신갑주를 입었으니까. 이 찌를 데가 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무장된 군사가 맨 앞에 서야 교회는 영적 전쟁의 승리예요.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교회가 머뭇거릴 시간이 없잖아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잖아요.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잖아요.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요. 하루하루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 맞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리더자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곱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관장들이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역사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맨 뒤에 나머지 군대와 백성들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열지 말아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50만이 돌거든요. 이거요. 매일 돌아요. 매일.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하면 지속이 중요하다. 지속이 중요하다. 제가 큐티를 시키면서 큐티할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굿모닝 이거라도 꼭 큐티해라. 제가 그래요. 왜? 지속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 뭐예요? 도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다음 또 도는 거예요. 또 도는 거예요. 또 도는 거예요. 계속 지속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예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그 시간 분명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부르고 남들이 다 잠자는 새벽 시간에 성전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탁 만지시는데 너무 뜨겁게 만지셔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아도 여리고성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만 먹는 게 없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왜 또 돌라고 그랬지? 이런 불평 당연히 마음속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왜 또 돌으라고 그래? 이거 아무런 변화도 누군가가 한 사람도 입을 열었으면 그 불평 불만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진중에 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을 내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에 나 무너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입을 열지 말아라. 어둠의 세력이 네 생각을 공격할 수 있고 네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입을 열면 소망이 없다. 입을 열지 못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들어도 힘이 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 되어 묵묵히 바보처럼 순종해서 돌고 또 돌고 이랬지 되는 날 7바퀴를 돌으래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6일을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는데 마지막 째 된 날 7바퀴 쉬지 않고 돌아도 14시간 행군해야 돼요. 그래도 아무도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리고 7바퀴를 돈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외쳐라. 뭐라고 외쳐라고 하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면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돼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여리고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건물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리고는 안으로 무너졌다잖아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오고 오는 후대가 알게 하시려고.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라고요.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 부르며 싸우려고 하면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며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교회, 내 산업 속에 어둠의 세력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되어지는 것 같으나 그래서 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우연히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 공격 앞에 무기력한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줄로 믿고 가정이 이 영적 전쟁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내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내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줄로 믿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사람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간증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가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